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과정, 어떤 과정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1일부터 30일까지 되어야 봉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그냥 따는 게 아니죠. 이론부터 시작하여 도로 주행까지 마지막에 초보자를 거쳐서 베테랑급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이 창세기의 32장에 야곱이가 많은 세월 걸려서 마지막 에서인 형하고의 싸우고 원수가 되어서 떠나갔던 그 지난 시간을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마지막 화해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제, 우애되는 화해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 시점에 종착을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하로 기록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그 시간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신의 성품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가 고향 집을 떠난 그런 시간 속에서 20년을 마치고 돌아올 그 시간이 거의 90세가 넘었다고 하고 육을 위해서 20년을 희생했더라면 영적인 것으로 희생했던 시간이 돌아가실 시간까지 보니까 137세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었을까. 자신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봐야 되겠죠. 야곱도 자기가 원했던 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아가 신부가 되었고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한 14년, 물질을 위해서 6년,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는 과정 속에서 달려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붙잡더라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육축 사람이 되면 병든 몸을 고쳐주고 나면 다시 육축 사람으로 돌아가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고질병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어떤 이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서 불치병으로, 어떤 이는 물질의 궁핍함으로 사업을 치고,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과정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몸부림쳐봤자 우리의 육체적 고통 고치지 못합니다. 가정의 행복 찾지 못합니다. 물질이 궁핍함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업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 불치병을 고쳐주면 지금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할진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을 축복 주실 리는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갔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38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은 그의 고통 속에 살았던 42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31장의 40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이가 더위도 힘들고 추위도 견디면서 눈 붙일 틈도 없이 20년을 살았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31장에 40절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다. 이렇게 덧없이 20년이 흘렀도다. 그리고 4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중에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30년 목회 동안에 식사할 겨를도 없고 눈 붙일 겨를도 없고 날마다 환난 고통 속에 달려왔노라.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빼게 밥을 못 먹었다.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사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연단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고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금같이 나교하려고 우리는 풀무불에 계속적으로 연단시키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수교 오고 나니까 더 힘들지? 좁은 길이기 때문이며,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 천국 길입니다. 날마다 이상하다, 힘들다 라고 입술로 말한다면 전도서 5장의 1절로 3절로 기록한 것처럼 함부로 입술을 열지 마라. 두 번째는 급한 마음을 품지 마라. 세 번째는 일이 많다라고 자꾸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 그것이 전도서 5장의 1절로 3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급한 마음을 먹으며 급한 말을 하게 되고 일이 많다고 짜증내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니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축복이 멈추고 있으며 아직도 연장돼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창세기 28장의 야곱이가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돌베개 자고 잤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라반의 삼촌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 달라고 했지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 속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역시 갈대우를 떠난 시간 40년 만에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야곱도 오늘도 야복과 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환난을 겪고 또 안주하고 싶어서 결국은 에사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딸을 힘들고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게 되고 아들은 살인죄를 만들게 되며 그런 아픔 속에 집어넣고서야 창세기 35장에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자기 손수 짓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머리의 지성소와 마음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주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이 간구했던 모든 축복들이 각자가 틀릴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너무 운동을 좋아하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돈을 좋아하니까 물질을 다 걷어가고, 세상에 있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온 가족을 묶어놓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동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변하지 않는 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도 마찬가지로 건강해서 온 사람은 은사 능력을 위해서 달려왔을 터인데 생명수에 오신 분들은 정신적 아픔이라든지 육체적 고통이라든지 안 갖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걸 고치는 시간이 한참을 걸릴 것이고 그걸 걸리고 나면 은사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손색 없이 전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말씀들을 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귀한 그분의 존재성을 알려드려서 각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모난 모습들을 다 파상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노라. 그리고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남아서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하는데 바로 뒤로 돌아가서 국수를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교회 형편과 사정, 저 영혼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는 스승과 영적인 부목격되는 그분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을 열으며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3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며, 죄사함을 얻어놓으라고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가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연단을 겪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도 말씀의 형상을 아담으로, 은사의 형상을 하와로 지어놓으시고 그 말씀과 은사가 있으니 나머지 그 말씀과 그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해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하와에게 뱀이라는 그 동물을 통해서 사단이가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다 받기 위해서 40년 연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계속 궁지로 몰려간다고 가나안 땅의 천국으로 향하여 달려가라는데, 저는 그 가나안 땅이 내 눈에 보기에는 무서운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이삭이는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역시 많은 연단을 겪고 머리가 허여질 그날까지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가 자녀를 많이 얻었지만 그 사랑했던 라헬, 그 속에서 태어났던 요셉,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창세기 37장에 당하고 말지요. 얼마나 모진 고통을, 오늘의 32장에 축복받은 그 과정 속에서 축복을 받은 그분이 또다시 37장에 막내 아들, 그 베냐민 내비두고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팔려가는 그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연단 속에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또다시 요셉이가 20년 만에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바로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축복받았으니까 내일은 편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연단이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십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다 끊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끊게 만들라니까 육신을 치는 거예요. 생각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몸 바치라고 몸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물질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에 구원시키라고 가정에 행복을 주는 건데, 세상으로 자꾸 달려가자 하는데 날마다 사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더더욱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직도 환난날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들을 받아야 되는데, 내 가정이 아파 죽어갈 때에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기도해주면 정신적 병을 해소하고, 이런 능력들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아직 버릴 것이 많은데 안 버려서 이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라, 자아 버려라, 거만 버려라, 교만 버려라.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 내 구습은 빨리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오늘 야곱은
20연단을 꺾고 눌룰랄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옵니다. 30장에 믿음의 바라보칠때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후에 32장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을 차례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쪽.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족한 것을 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아프고 힘든 고통을 겪어야 되고 모가난 돌을 잘라야 되고 나무가지를 삐쭉삐쭉 나온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누구가 그렇게 경책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다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내면 야단칠 수가 없어요. 우후죽순처럼 삐뚤삐뚤 자라도 엉겅퀴를 그리고 가시나무를 만들어도 그걸 잘라내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것이 심겨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엉겅퀴에서 자랄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를 심기를 원하시고 감람나무를 심기를 원하시고 포도나무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매들을 씨를 심어서 열매가 되어야 될 텐데 가시나무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엉겅퀴 있고 포도나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 절대 엉겅퀴에 엉겅퀴 나오지 포도 나오는 법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밭을 아름답게 갈고 닦을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아니요 명예도 돈도 여러분의 가문도 아닙니다. 성령의 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고 닦아줄 것이에요. 생각을 갈고 닦아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비전은 주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깨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완전히 약봉지 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약봉지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그만큼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썩은 냄새가 펄펄 났던 사람도 일으켰던 분입니다. 38년이나 되었던 욕창도 나지 않고 일으켰던 하나님. 어떤 병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고쳐주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의원도 못 고쳤던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얼마나 여자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은 한 방에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보고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네 믿음이 너희 하인을 낫게 하노라. 결국은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30대까지 찌들었던 율법을 단번에 눈을 멀게 만들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완전히 구습은 벗어 던지고 율법주의자 회당장에 가서 우월감에 들떴던 그런 훈장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핍박을 고난을 연단을 본인의 소임인 줄 알고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신명기 10장에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그러나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지켜라. 하나님에 있는 말씀과 믿음 사랑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생각들 해보십시오. 이종원 사이버 댄스가의 출신이었던 모든 것들을 좋아했던 많은 의복들을 버리고 물질을 줘도 어떻게 쓰는가 보자. 그 세월을 30년을 보고 계십니다.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만 위해서 쓴다면 주지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도 그 맞은 모진 고통 끝에 믿음의 바라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가 기도했고 야곱이가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잠깐 꽃이라는 곳에서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엘렐로엘 이스라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창세기 33장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냥 두었으면 좋은데 거기가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다. 다시 향하게 만드시죠. 우리는 다 모진 고통에 얻으면요 일단 내 가족 챙기기에 앞서죠. 에서한테는 달콤한 말을 하고 저는 따로 가겠나이다. 저도 재산이 많아요.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에 문화의 도시에 너무도 희귀한 도시에 누드냐 보니까 그 자녀가 바깥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은 땅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28장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갚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델을 짓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더라. 그것이 35장으로 마치게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계시록에도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숫자로 얘기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라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일치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맨날 때리는 거야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잘 되라고 때린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때려서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길 원해서 징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날 왜 이렇게 때려, 왜 이렇게 일이 많어? 라고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냥 맡기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축복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그 말씀 속에 꼭 귀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머물지 않고 주겠노라, 이런 응답들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의 두 번째, 육체적 수단을 버리게 한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고.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부러졌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환도뼈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허리 디스크, 그리고 뭐 고관절 뭐 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는 축복을 받기 이전에 환도뼈가 분질러졌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환도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더라. 맹세 표시지요. 아브라함하고 약조라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야곱이는 환도뼈를 위골시켰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여러분의 육체를 치셨어요. 물질을 치셨어요. 그런데 육체적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위골되었던 환도뼈를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맞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 현존한 하나님의 사자겠죠. 사람으로 알았으니까 밤새껏 씨름을 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의 인내가 있나, 믿음의 인내가 있나 보자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환도뼈를 분질러서 위골시켜 버렸어요. 뼈가 어긋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다가 확 삐었어요. 야야 이리 와, 이거 좀 가져가. 나 지금 당장 신시파서 붙여야지. 여러분들이 육체적 수단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홀라덩 뒤집어졌어요. 여러분이 병원으로 침쟁이로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전에도 간증했듯이 축복 주시기 위한 40일 기도를 하라라고 먼저는 선지자에게 응답을 받고 죄가 많으니까 넌 안 돼 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40일 기도 첫 시작하는 날 교회로 향하는 그 시간에 다리가 갑자기 확 뒤들어져 갖고 삐었습니다. 사단이가 이걸 막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막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한끗 차이로 사람의 인생은 좌우됩니다. 다리가 부어서 어느 누구도 이종을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남자의 구두를 신고 맨발로 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홀로 돌아다니면서 울고 다녔습니다. 토요일은 다 거의 교회가 금요철을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은 다리를 가지고 서울에서 가리봉에서 구로동까지 걸어간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다 교회를 하나를 찾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픈 다리 갖고 40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사가 말씀의 은사예요. 아십니까? 오늘 야곱이가 환도뼈를 위골시켰지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에 맡기면서 육체적 수단을 버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에 형편과 사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던 작정기도 하루를 멈추셨습니까? 교회 행사보다 가정 행사 있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 갖고는 아니 되겠기에 생명수교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주기중의 능력과 은사의 힘으로도 되지 않겠기에 좀 더 특별로 특수 은사를 받은 그런 이종과 만남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고치라고, 이 세상의 육체의 수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벌었던 물질, 내 힘으로 고쳤던 육체적 고통들, 그러나 병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뗀 사람들, 그렇게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종의 말을 순수히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는 이 정도 힘이 들지 않고 여러분의 힘이 들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지 끌려오는 염소처럼 끌려온다면 이 정도 힘들고 여러분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이 정도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일하는 이종을 건지겠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빨리 앞당기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높고 깊고 넓고 길다 할지라도 이종만큼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응답을 아무리 받고 산다 할지라도 이종만큼은 받지 못할 것이니까, 오직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내일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이 말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난이, 시련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강팍해 만든 것은 모세가 자꾸 가기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니까 고통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사명자 만드시려고 이종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걷지 못하는 다리 걷게 하고, 밥 먹지 못하는 밥을 먹게 하며, 걸어다녔음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잔치상을 벌려주는 이 모습 속이, 그건 하나님께서 육체의 수단을 버리는 과정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족이 최고 1등으로 우선에 두어서 교회도 목사님 말하는 것도 멀리하는 것처럼 이 정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 모친 권사님 옆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영이 서서히 다운이 돼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캐나다에서 장로님 선교사님이 왜 비행기를 타자마자 여기가 그리웠답니다. 그저 앉아있어도 밥을 먹어도 걸어다녀도 여기 있는 식구들이 그냥 환상으로 아른아른 기도하면서 영상으로 아른아른 달려오셨어요. 이종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미국의 워싱턴 DC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사람들은 갈급함이, 목이 가라면 목말라 죽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이가 12지파의 조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더딘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셔서 전 세계 인구를 구원하려고 사명자를 만드시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몸부림치면서 조금만 건강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가족과 타협하고 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빨리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체의 수단을 버리게 한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환난이 오니까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민입니다.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활을 쏘기를 잘했겠죠. 내가 지금 에서 영을 너무 겁냅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그 에성이 와서 나를 갖다 치게 되면 처자를 다 없어지고 돈도 다 뺏겨요. 이런 두려움 속에 야곱은 기도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게 기도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수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환란이 물러간 거예요. 아십니까? 23절까지는 가족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홀로 남아가지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나에게 환란이 넘어가는 축복을 달라고. 결국은 환덮밥까지 부러지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얌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해가 뉘어뉘어 떠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했겠지요.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이가 만들어놨죠. 누가복음 22장에 39절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새벽기도 주님이 만드셨고요. 철야기도 이렇게 야곱이 조상이 만들었습니다. 천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점점 큰 교회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철야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수기 30년 동안 매일 밤 9시 기도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집회 안 끝냈습니다. 이종이 외국 집회 가기 전에는 목요일 안 끝냅니다. 그래도 모여서 목요 집회 기도하잖아요. 이게 1년 내내 360일 이종은 30년을 해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 물질 축복이 남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생명수기의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 물질 축복 주기로, 재물권을 주기로 비전을 주셨더라면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기도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이잖아요. 눈을 고쳐주면 세상으로 가고 돈이나 벌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눈을 빨리 고쳐주겠어요? 이걸 내버려야죠. 강권적인 역사보다 스스로 자원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수단 방법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 가족 지키고 여러분이 육체의 고통, 질병들 고칠 것 같습니까? 돈을 벌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 여호와 신 갖고만이 될 수가 있어요. 스가랴 4장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님 닮기가 멀리 보인다면 가까이 있는 이종을 닮으십시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육체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과정 속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과정은 첫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 만들어갈 때 몸부림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 수단을 버리게 한다. 육체적 수단은 누구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버리게 하십니다. 이종을 통해서 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수단을 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잘 믿고 따르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